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 중에도 또 시간을 내셔서 신유 예배 사모하시고 또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신유의 회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한 우리 신유 회원들을 통하여 정말 KBS 내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광포되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 있는 자의 거룩한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 희망과는 좀 다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은 뭐랄까요? 자신들이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주마다 희망을 품고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처럼 로또의 당첨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한 장 사는 걸 기준으로 매주 산다면 15만 6천 년하고도 60년하고도 0.9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또는 사야 되는 거예요?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거기에 기금 조성하는데 보태주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사시고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돼도 걱정입니다. 예, 돼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십억이 딱 생기면 뭐부터 하겠어요? 사표부터 던지고 놀러 다녀야지.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생이.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을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희망 또는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과는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의 대부분은 이 세상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 모든 사람이 소망한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어제 뉴스인가 봤더니 수능 만점자가 한 명 나왔다고 그러대요. 여학생인데, 우리 아들도 고3인데 참 제가 비교가 많이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 탓할 거 없죠. 뭐 아버지 닮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만점을 맞지? 그 어렵게 수없이 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변별력을 주려고.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은 서울대 의대 가겠다고 그러는데 무난히 합격하겠죠. 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것을 소망하고 희망을 품으면 웬만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한번 되어보기를 마음에 꿈을 꾸고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임기를 한 달씩 하지 않는 한은 그 꿈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할 때 소망은 여러분이 몸이 아프십니까? 건강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 의미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의 갈급함을 느낍니까?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거나 부자가 될 소망을 꿈꾸시고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소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다음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자, 몇 구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소망이고 어디에 대한 소망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면 성경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네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라. 신약 성경은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정말 의인은 고난이 많으리라. 모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왜 성경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품으라 말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세상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광야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여러분 광야길 나그네 길의 소망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 샘물을 주시면 광야길에 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간 후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광야의 순례길을 마친 다음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을 가지라. 자, 이 소망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질래. 반드시 이루어질래.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양식을 우리가 먹으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소망,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역사. 믿음이 있으면 일한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수고한다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이렇게 자다가 뭐 몇 시가 됐든지 울면 어린애가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 둘 중에 눈기가 밝은 사람이 먼저 깨겠죠. 일어나서 그럽니까? 야, 너 엄마 아버지 자는데 그거 조용히 좀 해라. 그러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저귀가 젖었는가, 또 추워서 우는가, 배가 고파서 우는가, 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 가지 분명한 표지가 따라야 돼요. 일하는 믿음의 역사, 주님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예. 여기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아사테라는 동사인데 구별하라, 성별하라, 높이라, 중심에 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에 이제 우리말 성경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이, 이 거룩하게 하다는 말이 이 너희에 걸린 말처럼 보입니까? 그리스도에게 걸린 말처럼 보입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라라는 말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적인 뜻은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거룩하게 하면 우리는 뭐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거룩하게 될 때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이신가요? 예,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내가 죄를 안 짓고 한번 하나님 뜻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일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해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으래요? 주로 삼으래요. 주. 또 쉽게 얘기하면 주인. 예. 주님. 예. 주님보다 주인이란 말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의미상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을 주인 삼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자,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분으로 성별하고 주님을 이 하게아사테라는 말이 높이라, 중심에 두라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마음에 견고히 붙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제목처럼 소망 있는 자의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물질을 더 많이 얻고 또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런 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 그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주일에 왜 놀러 다니지 않고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냥 교회를 가서 뭐 대접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또 주 앞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주 앞에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또 봉헌하고 헌상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이렇게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과 돈을 다 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왜 교회 다니냐? 너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점심시간에 밥이나 먹지 뭐 신회에 가서 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러냐?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분명히 대답해 줄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를. 예. 누가 이렇게 가다가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충분히 말해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왜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뭐 우리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뭐 그냥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다닙니다. 네. 그러면 뭐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자연인이라고 그럽니다. 내추럴맨.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상태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인. 아시겠죠? 그 MBN에서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사는 그 사람이 자연인이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근데 이 자연인의 특징이 뭐냐면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 자연인, 이 아담의 후손들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굳어 있어요. 이 마음이 굳었다는 건 하나님께 저항하는 정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 이게 쓸모없어진 이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상실한 마음, 쓸모없어진 이성. 이성이 타락했어요. 범죄할 때. 그 다음에 강력한 미혹. 그래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굴복하여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지를 말해요. 애굽의 바로왕.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10번째 항복했지만 진정한 항복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복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있다 그러자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총동원하여 추격해서 쫓아갔어요. 그리고 홍해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공포, 무신론자도 결국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래전 영국의 그 리차드 도킨즈라는 학자가 영국에서 그 시 외곽을 다니는 버스에다가 그 프랭카드를 붙였잖아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인생을 즐겨라. 네. 아마도. 네. 그 사람 뜻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분입니까? 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빛이 있으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를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막 강연하고 다니고 돈 벌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잠깐 죽었어요. 의학상으로. 그런데 빛을 봤어요. 빛 속에 있는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신은 없다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가 이렇게 잠만 들면 그래 꿈속에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이 사람이 항복하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참 인생이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들은요,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피조 세계에 저주가 임하였어요. 가시와 엉겅퀴, 기상이변, 가뭄, 홍수, 지진, 쓰나미, 전염병, 그리고 명예와 재산과 육신에 임하는 저주, 늙고 병들고 쇠퇴해 가고 결국은 육신의 죽음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당하는 비참인데 내세의 비참이 또 있어요. 뭐냐면 평안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게 내세에서 당하는 아담의 후손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당해야 될 비참입니다. 이 비참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비참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비참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창조주가 여인의 태에 잉태되어 어린아이로 태어나셨고 율법의 수요자가 율법 안에 나시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참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비참입니다. 누구 때문에 당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비참이 없어요. 다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되었어요. 이 소망을 인하여 정말 이 구원을 인하여 주님을 다시 만날 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선한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지옥 형벌의 비참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비참을 당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예수님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다가 엄마가 품에 꼭 안고 이렇게 우유병을 입에 딱 물려주면 웃잖아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일하고 집에 갔는데 아이들과 또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오늘 수고하셨다고 가족이 다 달라들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하루에 피곤이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품, 또 사람들에게는 가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명절이 되면 여러 시간 옛날 그 고속도로가 원활히 뚫리지 않았을 때 우리 형님이 서울에서 차를 끌고 오는데 21시간이 걸려서 왔어요. 저 충남 금산까지 서울에서. 와, 서너 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21시간. 이게 차가 고속도로 벌써 한 30년 넘은 얘기네요. 고속도로 가다가 이게 차가 막히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뻥 뚫렸는데도 몰라.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이 깨갖고 빵빵 하면 또 가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21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제가 기가 막힌 얘기죠. 21시간 걸릴 줄 알면 여러분은 고향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거기 누가 있어요? 네. 가족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있잖아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함께 자란 친구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부모님을 만날 그 마음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예. 사랑하면 시간도 물질도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예수님 다시 만날 산 소망으로 내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KBS 사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소망도 좋지만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다시 만나. 아니 주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다가 주 앞에 서게 하십니까? 주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무궁하고 무한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는 이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하여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국을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만국을 소성케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에스겔 37장 이후에 있는 그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 이미지가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가에 보면 생명나무 12가시리 있고 달마다 과실이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다 그 말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있어서
영육간에 있어서 조금의 결핍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육체 결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결핍이 많죠. 저도 아침 저녁으로 뭐 먹는 약이 한 주먹이에요. 네, 그렇게 안 생겼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뭐 가는 세월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뭐 자주 깨고 네, 그런 일들. 네. 어젯밤에는 잘못 잤는가 지금 목도 뻐근한데. 자, 천국에서는 영육간에 있어서 어떤 결핍도 없어요. 어떤 결핍도. 그 상태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러니까 천국에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 간호사 뭐 병원이 없으니까 저 공동묘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결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 샘물을 마실 것이다. 그게 다 상징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근데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풍성한 기쁨의 복락을 생명수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맛보게 될 그 생명수 샘물을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 하늘에서 맛보게 될 생명수 샘물의 기쁨의 일부를 맛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싶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생명나무 창세기에 있죠. 이 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상태에서 영원토록 계속 생존에 필요한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천국에서 영육이 결핍이 없고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의 복락,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소망을 가지래요.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래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야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 말은 정말 사람들이 너 왜 예수 믿어라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할 것을 이 천국 소망을 준비하고 있대 그들을 대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로 하라 그 말은 논쟁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로 이긴다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하여 내가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내게 이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온유함으로 증거하되 그 다음에 두려움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말인데 경외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 소망을 말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에게는 온유하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참 소망,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을 날마다 가지고 있고 누가 물어보면 증거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아 주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복락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 KBS 기독신호의 모든 회원들 마음 속에 정말
소망 있는 자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사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